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시작된 한 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순종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새해부터 시작된 창세기 말씀 묵상을 이제 잠시 멈추고 어제부터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유대인 종교 권력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꾸려서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확인하려는 질문들을 쏟아놓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을 보시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리라고 비유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의인화된 소리에 비유했다는 것은 소리 자체는 실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낸 발화자는 존재합니다. 발화자 없이는 말소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소리의 실체이시고 세례 요한은 형체 없이 들리는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소리의 다른 특성은 전파성입니다. 형체가 없지만 시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 파견단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어떻게 세례를 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제는 그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 파견단은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여기서 권위 논쟁으로 대화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위를 방어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데 집중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이지만 그와 견줄 수 없는 예수님의 권위를 증언합니다. 26절 말씀에 너희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즉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고 칭하면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위치를 고정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며 종으로서의 실체를 완전히 감추게 됩니다. 요한은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와 누가 아닌지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기대를 했지만 그는 주저없이 자신은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신 정체성을 따라 살기로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내가 어떤 존재가 아닌지를 잘 알고 그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참 자신으로 사는 것, 그것이 증인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세탁소의 옷걸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탁소에 가면 선배 옷걸이가 후배 옷걸이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한답니다. 후배 옷걸이야, 내가 걸게 되는 그 옷이 내가 아니다. 너는 옷걸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만약 그것을 망각하면 교만하거나 낙심하게 되니 옷걸이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정의하신 자신의 정체를 제대로 알았고 또 그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을 소리라고 소개하는데 이는 자신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변하는 소리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신이 그런데 마치 그 말씀 자체인 것처럼 오해하게 하면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전하지 않는 것도 받지 않은 것을 전하는 것도 모두 말씀의 왜곡이며 내가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되는 죄입니다. 천하에 구원할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광야를 고수하며 세상이 소음을 섞지 않는 말씀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증인의 사명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고 또 전했습니다. 또한 그분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아무리 메시아로 오해될 정도의 존경을 받았어도 자신 오실 주의 신발 벗겨드리는 시중을 드는 것도 감당 못할 만큼 작고 보잘것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죄인들에게 제거당하실 하나님의 종이시기에 그분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경이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겸손함과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 속에서 주님을 높이는 삶이 우리에게도 모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실 때 우리도 기쁘고 또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작된 한 주도 주님을 높이고 그분의 또 주신 정체성 안에서 행복한 삶을 일구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소리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임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님을 높이는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시며 엘사랑 교회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복음을 전하며 기쁨을 전하는 축복의 소리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금주 토요일입니다. 7일에는 유아유치부와 초등부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캠프가 되게 하소서.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